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에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는 그 내용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사,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보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잠깐 복습할게요. 154쪽 볼게요. 이제 10계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154쪽 154쪽에 이제 저희가 밑줄 그은 거 보면은 115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네. 이 세상에서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엔 무엇이냐면은 첫째,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알고 쭉 밑줄 그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지. 맞다.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지. 때문에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죄된 나의 모습. 이게 정말 더러운 거였구나. 이것을 버리고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져야지 라고 깨닫고 이것을 날마다 평생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고 십계명을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의 인생은 진리의 인생이라고, 성도의 인생은 끊임없이 씨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움에 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내가 해외여행 다니고 자연 많이 돌아다니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 아름다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름다움과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 깊어질수록 그것이 좋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애기들한테 아름다움은 그냥 뭐 뽀로로 같은 거나 그게 최고로 가장 좋아 보여요. 하지만 중학생들 되면요. 뉴진스, BTS, 고등학생 되면은 그 아름다움 바뀌어가요. 또한 20대 되면은 막 그 외모가 좋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무엇이 되게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것들이 바뀐다고 말씀드린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게 가장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가족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이거 경제로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머물러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아름답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진짜 그게 최고의 목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십계명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5살 아이가 뽀로로 좋아하는 것처럼
10살 돼서 뽀로로 좋아하고 20살 돼서 다른 것보다 뽀로로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내가 자녀를 기르고 하는데 뽀로로가 최고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신앙이 성숙하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간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큰 가치가 있다.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것을 누리는 능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의 그 참된 아름다움을 알아봐야 되는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간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정말 이걸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내 자존심 세우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예수님 닮아가고 하는 그것보다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내가 집이 더 넓은데 이사 가는 게 더 좋게 느껴져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이 깨워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약함을 늘 보고 성령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이거보다 세상 이것에 더 소망을 두고 있네요. 이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죄악과 자꾸 내가 싸우게 되나요? 무너지네요. 도와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54쪽을 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서 156쪽이에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뭘까요? 기도? 그냥 각자 한번 속으로 대답하셔야 되고 속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용어로 정의를 해보면은 기도는 보통 뭐라고 할까요? 이건 다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정의 내린 게 하나님께서 딱 없기 때문에 기도는 다 표현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기도란 뭘까요? 우리가 신앙에 하면서 기도, 기도란 뭐 영혼의 호흡이다 이것도 있고요, 그렇죠?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기도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통로기도 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런 기도의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그 우리 안에 알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도 알고 남에게도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안다는 때문에 이 기도라는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남들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이러한 단어를 써서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걸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에요. 160쪽. 160쪽에 116문입니다. 116문인데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답이 나와 있죠. 답을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기서 밑줄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동그라미, 기도는 첫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을 되게 감사한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밑줄. 그리고 옆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번 감사, 기도가 필요한 이유. 2번 은혜와 성령. 즉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통로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통로이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게 왜 우리가 감사를 굳이 올려드려야 되냐고 하냐면 기도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로서 하나님을 결국엔 이것도 닮아가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 목적으로 기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까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닮아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모시다라고 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 공부를 받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서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17문에 짧으니까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질문을. 이번에는 답은 제가 읽고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들으시는 기도는 기도는 어떠한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우리가 듣지 않는 기도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남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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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 이방인처럼 막 이렇게 많이 외치다 보면 하게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것도 하게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첫째 나와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첫째, 두 번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밑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밑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한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 동그라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밑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부족과 비참함을 무조건 알아. 비천함을. 그의 부족과 비참함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에 감사하면서 맞죠. 나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두 번째 줄 밑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밑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죠? 말씀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못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구하면은
이건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너무 억압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울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하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죄성을 갖게 됐어요.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갖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눈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생각도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예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100억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했을 때에 우리는 보통 이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맞아, 하나님 닮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다 주셨다고 하셨지. 예수님 안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지.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집이나 옷이나 여행이나 그런 것도 커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급한 거는 너 지금 예수님 통하여서 영생을 얻어야 돼. 당장에 넌 이걸 통하고 넌 당장 이런 죄를 없애고 당장에 아름다움 가야 돼. 라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들인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외로 죄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당장에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에 내가 우리 가족과 여행 가야 되는데 이 뭐 비자가 열리기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 그게 다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셨지? 그 약속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하라고 하셨지, 맞아.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시즌 검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채워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 세상적인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서는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가는 성장의 모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왜요?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봐서 인간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약점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세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결국 우리는 이 기도하는 내용도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근거에 다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거에서 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종교의 행위나 그러니까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오고 기도회 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표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구나. 내가 매주 이 시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순종의 하나의 표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그 말씀이 용서라는 것으로 표현돼가지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고 했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안부를 묻고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로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의 중심 보는 분이시거든요. 너 안에 그 믿음이 있었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웃의 사랑을 선포했느냐? 복음을 선포했느냐? 내가 그 중심을 보고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일을 행하겠다. 이 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구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 우리 자녀가 주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면 복을 들어오는데 해주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그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든 아니면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주든 그 표현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게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밥 차려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 자기 전에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내 자녀가 바뀌겠지. 자녀가 돌아오겠지. 내 남편이 변하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 써야 된다. 믿음의 근거에 써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순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라는 행위, 사랑이라는 행위, 이것을 놓쳐서 안 됩니다. 때문에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조입니다. 166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게 바로 166쪽인데 118문 이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에게 무엇을 무엇을 구하라가 구하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보면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육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영육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땅의 것을 갖고 왔다가 갖고 가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육체와 영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위해서도 우리가 잘 사랑하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 잘 갖고 와야 되겠구나. 내 삶을 가꾸는 것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4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사람 그냥 땅에 묻었어요. 어떤 사람 그것을 열심히 해서 2배로 불렸어요. 누가 칭찬받았죠? 2배로 두 배로 불린. 불러주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냥 땅에만 묻어만 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 주신 것들 선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겠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여기에 있는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이것을 통하여서 달란트 비율을 떠올리면서 맞아. 나도 내가 이 달란트를 선한 데 써야 되겠구나.
내 시간을 선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주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아, 결국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구나를 아셔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을 압축시키는 것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인생을 모아놨다. 주님께서 핵심만 하셔서 예수님이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쭉쭉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184쪽. 네, 그러면은 질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왜 왜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라 부르라 명하셨 명하셨습니까?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그쵸?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부터 했냐면은 이게 원어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부터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순에 맞게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하면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우리 아버지부터 나왔냐라고 하면은 원문은 그렇다. 근데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니 앞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냐라고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부터 그 다음 밑줄 우리 마음에 밑줄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 동그라미. 우리가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 하셨죠? 우리의 중심을 심.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딱 시작하는 말미에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뭘 하게 하기 위했냐면은 맞아.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신뢰를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우리의 중심 쓸게요. 중심.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하냐면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식사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배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전도회에서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그냥 우리가 야외 예배에서 기도할 때나 하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해야 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야외 예배에서 기도를 하든 식사 기도를 하든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를 가져야 돼. 이 올바른 태도로 기도를 해야 돼.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전도 임원 선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냥 뭐 대충 기도에 시간 때우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막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기도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는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구절 있잖아요. 자녀가 좋은 거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녀가 있겠느냐? 떡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내가 고아가 아니다. 친밀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옆에 친밀감 쓸게요.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 신뢰,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친밀감과 확신, 신뢰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가 나올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기도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 맞죠.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이걸 떠올려야 돼요. 아 마음의 태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도가 쭉쭉쭉 이어집니다. 보면은 121문 볼게요. 121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계시는 말이 아버지 왜 덧붙여졌습니까? 찾았습니다. 근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쵸?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늘에 계신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하늘의 반대가 무엇이죠? 땅. 땅이죠. 맞아요. 이미 다 아셨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말고, 그 다음에 쭉 밑줄이에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것도 다 밑줄 그어버리게 그냥.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또 다 밑줄 긋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그 놀라운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울이라 해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좋은 것을 봐도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드는 예인데 아이들한테 장난칠 때 1,000원짜리 2장이랑 5만 원짜리 1장이랑 그럼 어떤 아이들은 단순 아이들은 2장짜리를 선택한 경우 있겠죠.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 땅에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들로만 있겠지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복은 땅의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 복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아라고 하시는 그 통로로 이 땅의 복을 주신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 놀라운 것들이 있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이 있지. 하나님 이 땅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이 땅의 것으로만 한정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 이게 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을 초월해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맞아.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하늘에 계시면서 땅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상의 하나님 그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쪽이에요. 194쪽. 194쪽을 보면은 이제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쵸.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칠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볼게요.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줄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줄, 그 다음 줄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줄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주님의 이름이 보이시죠? 밑줄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밑줄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제대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 올바르게 대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접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제대로 행해야 되냐면은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공경심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맞아 이제 그 마음이 실천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받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여서 나이가 예배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받기 때문에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자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행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뚝딱 나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며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첫 번째 강구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문에 우리가 늘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설교에 집중할 때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실천에도 집중할 수 있지만 그 실천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도 우리가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알아야 되냐면은, 아, 하나님은 존경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일생할 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거 행할 수 있겠구나.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알면 알수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204쪽. 204쪽을 보면은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질문 시작.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여 그쵸. 여기 동그라미 칠게 첫 번째 줄 동그라미,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럼 이게 나라의 임하옵소서가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에 세 번째 줄 밑줄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밑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까요? 후자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나라 임하옵소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짜증이 내면 짜증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내려왔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안 떠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날 다스리게끔 맞아, 나 사랑해야지. 이게 나라 임하옵소서의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거기에 날 구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전 저 인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에 애쓰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물론 용서가 안 된 경우 있습니다. 그럼 미워하지라도 않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말씀대로 못 살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향점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도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저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 끝을 보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통치하게끔 당장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인생은 저기에 점 찍혀 있지.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인간사를 보면은 저거 어떡하나. 저거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이게 복수하고 싶고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드는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 분노가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인생도 그 분노로 잡아먹히게 돼요. 그래서 내 사랑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매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부어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역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보면은 자꾸 복수심이 떠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약합니다.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면 복수하고 싶으면은 내 생각이 다 복수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과 다 이게 안 좋게 나가거든요. 아, 내 약점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간구한다고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 시편은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 보세요. 얼만큼 이제 슬픈 얘기 많아요. 시편.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시편의 공통된 마지막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한 고백들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에, 그 절망에, 그 원한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머리로라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요? 지향점을 찍고 가야죠, 우리가.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당장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서요. 214쪽. 네,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셋째 강구는 강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뜻이 아니라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네 번째 줄 밑줄이에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 동그라미 하게 하옵소서.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이다. 불평 없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갓난아기 기준으로 엄마가 주사 맞으라고 예방 주사 맞으라고 하면은 예방 주사 맞게 해주십시오. 갓난아기 기준으로 막 그렇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 기준에서 주사 맞는 거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주사들을 맞아야지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생 생활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거쳐야 되는 건다는 거예요. 그 당장에는 주사 맞이 아파서 싫고 막 불평불만 생기고 왜 엄마는 나 왜 굳이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주사 맞게 하려고 막 하냐 할 수 있는데 결국 누굴 위한 거죠? 아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선하신 의도가 하나님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장에 주사 맞는 거 아픈 거 따끔한 거 그 바늘이 내 몸에 들어온 거 같은 거 너무 무서워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불평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게 바로 셋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장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에 주사 바늘 오는 것이 무섭고 아픈다 할지라도 당장 네가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불평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결국에 그것이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쭉쭉쭉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224쪽.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이제 다 많이 돼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보면은 첫째 줄 동그라미 할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뭐냐면 세 번째 줄 오직 주님 밑줄에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밑줄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보이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밑줄 가장 좋은 게 누구한테 올까요?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나의 도움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이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구나. 우리는 할 때마다 주변에 산을 둘러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도움이 저 사람에게서 올까? 나의 도움이 돈한테 올까? 나의 도움이 정부에서 올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모든 좋은 곳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가장 좋은 걸 얻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에 주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30쪽 230쪽이에요. 230쪽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첫 번째 줄 할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그럼 쭉 밑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증거로 인해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사 우리의 죄가를 다 용서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간구는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게 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빚진 자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있었어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근데 탕감해 줬어요. 근데 자신에게 뭐 10 데나리온 빚진 자 원래 그것을 탕감받았으면은 얼마나 기뻐요. 내가 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봐줄게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같이 그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은혜,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웃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몇 데나리온 같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결국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의 보혈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다섯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행동이 나오냐면은 이웃의 잘못도 용서해 준다라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열매로 맺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빚진 3데나리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나는 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데나리온 탕감받았으니까 그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손해보는 장사인가요, 그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나는 만 달란트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잖아요. 난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색은 누가 내요? 내가 몇 데나리온 내준 그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생색 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은혜 주셨으니까 당신이 용서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구나. 그것을 늘 확인하고 했을 때 해야지만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그 만달란트 용서받은 거 모르면은 내가 4데나리온 그 꼭 받아내려고 하겠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이 만달란트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4데나리온 4원 정도는 아무것도 않은 거예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관용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중요하구나. 늘 은혜를 첫사랑을 떠올려야 되는구나.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세어보아야 되는구나. 감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때문에 5번째 간구,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겨서 236쪽. 하스. 네,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소서라는 간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3번째 줄 밑줄,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설 수 없사오며 라는 거고요. 쭉 밑줄이에요. 우리의 불구대청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밑에서 3번째 줄, 마침내 완전한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응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둘러싸고 합니다. 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예요. 근데 이 간구가 요즘에 많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유튜브에 이제 제가 기독교 목사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 찾아보는데 요즘에 이제 그러한 성범죄 이슈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굵직굵직한 분들이 실명 나오지 않았는데 굵직굵직한 분들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죄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선줄 알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요즘 따라 더 필요한 기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242쪽. 128문이에요.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이제 주기도문 어떻게 마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쭉 읽을게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밑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밑줄 결국 하나님 좋은 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다니엘, 바울 사도, 베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넘어졌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총 주시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다윗을 섬기나요? 아니면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나요? 다윗의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에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공부하나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을 드러나. 이게 포인트예요. 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다윗이 우상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마지막 기도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다윗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게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건 다 지우볼게요.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나약하고 내가 무너져 있고 내 믿음이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고 계셔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나 잘할 때나 힘들 때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내가 또 못하고 있네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날 버리시겠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날개를 펴 동쪽 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저쪽 하늘이나 수월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미리 거기 가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이 기도의 내용도 다 그거예요. 아, 내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가야 할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내 주인공을 빛나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 나가기 원하는 그 인생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